사무엘상 10장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 실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려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어리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라. 우리가 앞서 9장에서 본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사울의 이러한 아주 개인적인 그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사울 집안의 그러한 짐승을 가축을 잃어버리는 우연찮은 이러한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을 이제 짐승을 찾으러 떠나게 됐고 결국에는 우연찮은 계기에 사무엘을 만남으로 결국 사무엘로 하여금 왕으로 초대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또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10장도 계속해서 이제 사울이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사울에게 다시 한번 여러 차례의 섭리적인 놀라운 또 예언과 또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확신과 보증을 사울에게 재차 여러 번에 걸쳐서 확신을 주시고 또 그리고 또 공적으로도 세 번에 걸쳐서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되어지는 이러한 그 장면들을 9장 10장에서 보여줍니다. 아주 하나님의 그 섭리의 상세한 방식이 자세히 소개가 됩니다. 섭리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보존, 협력, 통치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의 원리라고 소개해드렸고 우리 신조에서는 이것이 필연적으로, 자원함으로, 우연적으로 이 세 가지 방식 형태로 그렇게 인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형태로 소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특별히 이제 성경이 완성된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보사에게 완성된 이러한 계시록으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또한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는지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방식들을 또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기적과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고요. 신약에는 12사도를 통해서 또 초자연적인 오순절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특수한 사건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리는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사용하셨던 그러한 계시의 수단들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그러한 특수한 방식으로서의 기적들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편적인 그러한 또 섭리의 또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인류 역사를 지배하시는 원리는 동일하게 오늘날도 연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해서 성경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중단된 것과 그 이후에 또 보편적인 섭리의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연속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구별하셔야만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이 섭리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펼쳐져 가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게 되면 항상 신비주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묻게 됩니다. 그럴 때에 신비주의나 경건주의, 은사주의가 여러 가지 이런 은사 체험과 또 환상
직통 계시, 또 이러한 방언, 꿈 이런 걸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구약 신약처럼 직접 다이렉트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교회사 속에서 거짓 목사들이 유혹해 왔고 성도들이 그런 거에 또 심취해서 기독교를 오해하고 곡해하게 만든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지자, 사도들에게 주셨던 직접적인 그러한 사도들 한 개인이 행사했던 독점적인 직접적인 그러한 초자연적 사도적 은사, 선지자적 은사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며 또 성경을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이러한 섭리의 방식은 여전히 동일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섭리에는 이러한 그 세 가지의 통치 방식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5가지 형태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요, 섭리의 그러한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또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필연적인 일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특수적이고 또 임시적인 배려적인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것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먼 미래에 멀리 있는 것의 이 부분을 차선책으로 이렇게 또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의 일을 먼저 사용하시고 먼 미래에는 또 그 다음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적극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 이런 부분들을 주로 먼저 사용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그러한 작은 일들이 축적이 되면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는 이런 방식으로 또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십계명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그러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들은 능동적으로 우리가 깨달으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떨 때는 우리 길이 막히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고 나셔서 길이 열리게 되는, 이거는 수동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 순간순간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 방식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수동적인,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수동적인 방식은 다음 단계로 다가오는 겁니다. 매사를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는 것으로 기다리게 되면 아주 삶을 회피적으로, 이게 수동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능동적인 그런 우리의 책임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적은 일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또 그 길을 준비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9장 10장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사울 그 개인에게 어떻게 작동되어지는지, 또 그 사울로 하여금 좀 더 용기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재차 이러한 놀라운 그 예언의 성취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사울이 재차 확인하면서 용기를 갖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첫 번째는 그들이 가장 고민했던 그 암나기를 찾게 되는, 너가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너들이 찾던 암나기를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또 성취가 됐습니다. 또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는 이렇게 세 사람을 만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떡 2덩어리를 주겠고 너희는 그 손에서 양식을 받아라. 돌아가는 길에 양식을 먹고 또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생활을 또 살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또 예언의 성취를 또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5절 이후에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이러면서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러면 그리고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렇게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고 그 선지자의 무리의 도움을 통해서 결국 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면서 사울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또 아주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또 이러한 군인으로서의 또 이러한 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용기와 또 힘을 얻게 되는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의 새로운 역사가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예언의 실제 성취대로 사울도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아주 놀라운 또 그러한 성령 충만의 이러한 또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사울로 하여금 이 기름 부어 주시면서 왕으로 초대하는 이 하나님의 초대가 얼마나 확실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것인지를 세 번의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이제 사울의 머리에 붓고 이제 이렇게 왕으로 구별을 해줍니다.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해서 그 직분의 구별성을 이렇게 거룩히 구별하는, 여기에서 이제 마시아흐라고 하는 기름을 붓다라는 그러한 독특한 언어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제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중보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어로 그렇게 구축이 됐고, 그것이 신약의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구축이 됩니다. 결국 제일 첫 번째는 이렇게 좀 더 종교적인 이러한 제사적인 방식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초대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초대고요. 그런데 바로 왕이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는 종교적 부르심이었다라면 두 번째로는 전체 백성들 가운데서 또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의 소명을 하나님이 공인화시켜주는 공적인 또 그러한 또 초청이 이렇게 두 번째 주어집니다. 그런데도 또 많은 또 일부의 백성들이 사울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막 이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전쟁이 벌어져서 그 전쟁에서 사울이 엄청나게 승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 확신과 열매를 백성들 전체에게 주셔서 백성들이 사울 왕을 존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첫 번째는 종교적인 부르심, 두 번째는 좀 더 공적인 이런 백성들 앞에서의 부르심, 또 세 번째로는 실제적인 열매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전쟁에 승리케 해주시는 그러한 열매를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존중을 받게 하는 세 차례의 이러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러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의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이 군사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요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왕을 세우는 기회를 주셨고 또 승리를 주시면서 백성들이 자기들이 구한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차후에라도 깨닫도록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더욱 여러 방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재차 많은 기회들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을 통해서도 너가 스스로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여러 차례의 섭리의 세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고 그 부귀영화와 그러한 모든 명예를 얻은 것이다라는 걸 깨닫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백성들을 학대하지 말고 항상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러한 책임감을 다하도록 섭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로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아주 명확하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렇게 이러한 모든 세 가지의 이러한 징조를 받게 되거든. 왕으로 초대된 것을 깨닫고 기회를 따라. 이거 참 묘한 표현이죠. 너가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전쟁의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때마다 책임감을 갖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아가서 기회를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전쟁에 최선을 다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기회를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잘 구별하면서 이것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작은 일부터 또 현재 일부터 가까운 일부터 또 필수적인 일부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또 그 다음 단계도 또 이렇게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 훈련시키기 위해서 길갈로 내려가거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이렇게 드리고 내가 내게 이렇게 도착해서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명령을 줍니다. 이 명령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 이 명령을 13장 8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어기게 되는 것을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블레셋은 막 쳐들어오는데 전쟁이 임박했는데 사무엘은 제사 드리러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게 아주 강력하게 보증이 되는데 제사를 못 드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적들은 쳐들어오고 하나님이 사울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오기까지 반드시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보증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울과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시키는 1차 테스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본인이 제사를 드립니다. 결국 제사는 반드시 이렇게 레위인과 또 이렇게 사무엘이 도착하면은 진행해야 되는 것인데 사울이 자기의 이러한 그 권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월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집례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사울이 도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에 놀라운 작동을 하셔서 사울과 백성들이 순종하는가 안 순종하는가를 테스트하는 이러한 중요한 명령을 먼저 또 제시를 해줍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그 부분이 참 성도들이 늘 실패하고 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거듭 배우셔야 됩니다. 다급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핑계를 이렇게 사울도 댑니다. 그러자마자 사무엘이 탁 도착을 하는 우리 성도들도 어쩔 수 없어서 하필 또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 불순종하면서 비성경적인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이 이렇게 뒤늦게 따라붙는 좀만 더 기다렸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했을 텐데 오히려 불순종의 방법으로 했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와 책망을 받는 이러한 또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때를 잘 쫓고 섭리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그가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라. 그래서 11절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12절에 또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은 선지자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시적으로 특수하게 사무엘이 예언하고 약속했던 대로 선자의 무리를 만나고 거기서 강력한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증거로 사무엘의 그 약속했던 예언처럼 사울이 막 이렇게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역사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사울로 하여금 너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반드시 왕으로서의 이러한 또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재차 이렇게 거듭거듭 이렇게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14절에는 이제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 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이것도 하나의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됩니다. 막 자신 안에 사무엘이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었으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찼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온 동네방네 막 이렇게 떠들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 다른 또 교만한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 백성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조심스럽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항상 이렇게 주변 일가 친척들이 탐을 내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권력욕에 빠져가지고 결국 왕을 또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이러한 왕가의 이러한 친척들의 그런 부정부패와 비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숙부가 너 어디 갔다 왔느냐라고 하니까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으로 그렇게 기름 부은 것에 대해서는 일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숨기는, 아직은 드러내지 않는 이제 이러한 또 여기까지는 이렇게 사울이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아직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막 그 오픈하고 고자질을 하는 게 정직함이 아니라 그 상황과 때에 맞게 바르게 말하는 것을 정직함의 좀 더 기본 원리로 이렇게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모든 걸 다 오픈하지 않고 그 일부분만 그 때에 맞게 또 이렇게 오픈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1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러면서 이제 18절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두 번째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선포하려고 하시는 이제 이러한 중요한 장면을 만듭니다. 그런데 먼저 꾸중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왕을 구하는 이 기도는 분명히 악한 기도였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국가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과 권력과 힘을, 군대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불신앙적인 요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엄히 꾸짖으면서 비록 하나님이 악한 기도였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왕을 세워주는 이러한 허용적 섭리를 통해서 그 악한 기도에 응답하시긴 하지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재차 깨우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요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인지, 하나님이 왕 되시는 이러한 중요한 이러한 신앙의 위치를 위협하는 것인지를 거듭거듭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들을 잊어먹고 너희가 언제 군사력의 힘으로 애굽에서 탈출했느냐.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와 섭리의 인도하심으로 그 가장 강력한 애굽 왕의 손길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얻었는데 그걸 잊어먹고 이제는 자꾸 군대와 돈과 권력과 힘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왕을 세우라고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그러한 요구였다라고 아무 꾸짖고 책망을 하면서 비록 하나님이 왕을 세우긴 하지만 항상 조심하라는 겁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나님보다도 더 왕을 의지하게 되는 이러한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라고 엄히 경고하고 책망을 하면서 이제 그들의 요구했던 왕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의 악한 기도인데,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거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보편적인 기도의 힘인 것처럼, 기도의 그런 원리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때는, 어린 시절에 했을 때는 잘못 구한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신자를 키워내시고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마치 기도의 어떤 원칙처럼 생각하고 신자가 성장해서도 계속 떼쓰는 방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나중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올바른 주기도문의 이런 원칙을 따라 바르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라는 방식, 이것도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확인하는 특수하고 임시적 사건이었죠.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이렇게 돌 조각을 가지고, 이게 흰 것과 검은색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을 뽑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검은색을 뽑으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걸로 이제 이렇게 제사장이 많이 판단하는데요. 그게 이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거기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고, 그런데 이제 사울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이렇게 아직까지는 사울이 그래도 겸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제일 막내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으면서 이스라엘 지파들 전체를 다스리는 이러한 왕으로서 초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겁이 나고 두려워서 이렇게 보따리 사이에 숨는 이러한 겸손함을 초창기에는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권력욕에 빠져서 교만함에 빠지고 결국 사울이 명령했던 그러한 7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렇게 공적으로 왕을 이제 백성들 앞에서 세워주는 두 번째 부르심과 또 소명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25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훌륭한 부하 장수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왕인데 군대가 없으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하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울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라의 제도를 사무엘이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신명기 17장 14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왕은 첫 번째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자기 곁에 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백성들을 덕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라라고 하는, 백성들을 억압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이러한 왕 제도가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왕국의 제도를 원하시는지를 이렇게 소개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무엘은 신명기 말씀을 사울 왕에게 각인시켜주고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27절에 보게 되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게 이제 아직은 마지막 이 맨 막내 지파다 보니까 에브라임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지파의 또 이러한 지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사울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러한 엄청난 견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왕으로서 초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세 번째, 많은 백성들이 아직은 이렇게 마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울 왕이 대승을 거두게 만드는
성취하게 하시는, 그래서 백성 모두로부터 이렇게 왕으로서 신임과 존경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 불안한 또 잘못된 요구로서의 왕을 요구했던 이러한 모습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하는 또 사울 왕을 또 이렇게 왕으로서 불러주셔서 세우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10장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역사를 얼마나 세밀하게 또 아주 깊이 있게 섭리의 역사로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지를 또 잘 배우시고, 특별히 5가지의 또 이러한 섭리적 책임들을 우리 인간편에서 우리가 얼마나 또 최선을 다해서 이 원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또 그렇게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를 더욱 잘 기억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